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시면서 근심, 걱정 되는 일 있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때로 그런 근심, 걱정에 우리는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또 우리 첫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이게 저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음 구절을 이끌어가는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 보호하다의 의미는 지키다, 수비대를 두다, 막다. 이것은 군사적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다라는 그 뜻을 그냥 그저 보호함을 받는 뜻이 차원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확실하고 막강하게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또 이어서 이사야 4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말은 성경에서 정말 여러 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군대의 왕이 되셔서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그 군대 총수의 어떤 그 권위를 입으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할 때는 그냥 아버지로서 지켜주시는 것을 떠나서 군대 대장으로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지금 베드로전서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 나라가 군사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지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군사력이 좋은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막강한가 막강하지 않은가가 판가름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도 군사적인 모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지켜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는 본인께서 직접 군 사령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오른팔은 권능의 팔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 할 때는 그 펴신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 하면 권능의 팔, 그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는 건들 자가 없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시는 거죠. 시편 91편 11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돕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늘 군대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게끔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막강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참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침공했을 때 그게 너무 허술하게 어이없이 뚫렸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그걸 레이더망에 다 걸린대요. 그래서 그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다 격추해서 다 이렇게 폭파시켜 버릴 정도로 이스라엘은 마치 요새와도 같이 이렇게 도움에 갇힌 것처럼 그런 미사일의 공격을 받지 않는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것보다 더하죠. 이스라엘 그 하늘은 뚫렸지만 우리의 하늘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을 그 보호하심 아래, 군사적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뜻이고, 우리의 모든 일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나 슬프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우리가 좋은 일은 하나님 날 보호하셨어 하는 것 같지만 안 좋은 일은 하나님 나를 안 보호하셨나봐, 버려졌나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동일하게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군사적 보호 아래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만나는 문제, 돈에 의한 문제, 또 건강에 의한 문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잠깐 근심은 돼. 그거 앞에서 근심 안 할 강심장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근데 난 오히려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자신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그 확실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베드로만큼 확실하게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실패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바요나시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깨어서 기도 안 하겠니?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그만 실족해서 넘어졌잖아요.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그 실패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고 너는 여전히 나의 보호함 아래 있다 라고 확증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막강한 보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연약함, 뭐 굳셈,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또 우리 악하잖아요. 우리 악한 거, 또 우리 착하게 잘할 때도 그 모든 상황 안에서도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언약과도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확실한 연결이 돼 있어.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부모니까 자식 길러야 돼. 잘 길러줘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 다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법정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안 하면 안 지켜주시고 우리는 법적으로 소송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법정을 열 수 있어요. 왜? 약속했으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사단은 나를 밀가부르 듯이 시험했지만 그 사단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완벽하게 베드로 사도를 해서 초대교회 그 베드로 딱 교황 첫 이렇게 이름 칭송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베드로 사도를 높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 번역을 읽으면은 확실해요.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말잖아요. 금은 달아가지고. 그런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말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근데 금은 잘 안 없어져요. 그 신라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금도 발굴되는 이 마당에 근데 그 금보다도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단련해 준다는 거죠. 금이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 우리는 더 깨끗하게, 강하게, 순도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죄가 제거되어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베드로전서 첫 구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거 없잖아요. 뭐 시험의 때가 날아온다면 하나님 레이더망이 쫙 해서 너한테 팍 터뜨려서 우리한테 오지 않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건 다 또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신 거죠. 하나님 다 우리가 알지 못한 지혜로운 지혜로 이유가 있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힘든 일이 당했을 때 어머 심장이 갑자기 뛰어라. 그렇지만 다시 말씀 붙들고 아니야 이유가 있어. 힘을 내야지. 뭘까? 모르겠지만 나아가 보자.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또 우리 아주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는다는 게 포함되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올려 가실 텐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는 자녀들로 지금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언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좋은 상속이 우리에게 이미 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와 있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왕적 권위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가지고서는 그걸 어떻게 영광스럽게 받겠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그런 왕이 소유할 만한 유산들을 하나님께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귀한 상속을 정말 영광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준비 작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라고 부추기죠. 사단은 우리에게 너 안 좋은 일 당했지? 근데 너 더 안 좋아질 거야. 너 상황 좋아질 리 없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원수는 우리에게 너 꼴을 좀 봐라. 너 그렇게 못났으니 하나님 벌써 떠나고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없으십니까? 원수들은 나를 조롱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붙들고 이 속음에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역전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만왕의 왕.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만왕의 왕, 전능자라고 쭉 하나님 자신을 당신께서 소개하세요. 나는 만왕의 여호와, 전능한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마음먹은 뜻대로 뒤집었다 폈다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그런 확실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되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계속해서 낙심하고 전화통화해서 낙심되는 얘기하고 엉엉 울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축 처져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든 시험이 되는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항상 마음 상태는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항상 감사하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나가야 될 우리의 마음 상태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믿음이 달리 있겠습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근거 있는 우리의 웃음은 근거 있는 웃음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뵀던 분들이고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죠. 계속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준비하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시기와 더 가까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네 이렇게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들이를 가더라고요. 날씨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유 너희들은 놀지 좀. 그 일요일날 굳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냐? 라고 우리를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마치 헛것이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이것을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그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번개가 번쩍일 때 하늘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번개가 치는 거는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마쳤다는 걸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 말로만 듣던 예수님 진짜 계시네.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와, 저분이 진짜 왕이시네. 하는 거를 단번에 알 거란 말입니다. 그 내 옆에 있던 김지사, 야, 김강래 집사 맨날 일요일마다 예배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더니만, 야, 진짜 저 사람 잘 믿었네. 저 사람이 진짜 참 믿음 가졌네.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조금 못나 보이고 헛것을 믿는 것 같고 그래 보이고 내 자신이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너희들 믿음 진짜 거 드러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이 지금 소망이죠, 그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거, 경배 드리는 거, 그분을 정말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예배잖아요. 출애굽 백성들이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출애굽 해가지고 양떼 소떼 다 끌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믿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정말 확실한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주님께서 군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드로 전서를 우연히 읽다가 이 말이 꽂힌 거예요. 와, 뭐 한다? 그 연구해보니까 그게 군사적 용어. 와,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던 제가 있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고난이 왜 없습니까? 몸은 이제 또 아파요. 40년 몸을 굴렸던 여러분 더 잘하시겠지만 몸이 이제 아파요. 오른손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왼손 쓰고 있어요. 글씨도 왼손 써보고 한번. 요즘 왼손에 지금 시대가 지금 펼쳐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손이 두 짝인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아프지. 때론 고난 찾아오지.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상황 때문에 고민하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기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 하나님 나를 망하는 중에 두실 리가 없지. 할렐루야. 뭔가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 생각을 의도적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려고 하고 제 기분을 기쁘게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 거울 보고 웃어요. 실없이. 마음이 다운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춤추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자. 밥 먹고 하자. 이러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약속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또 모르겠어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 잘 지킨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유산을 다 상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상상하며 이 땅에서 좀 힘든 거 약간 소풍 같아요. 그래, 좀 힘들면 어때?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텐데 힘든 것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군사적인 확실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붙드시고 이제 혹시라도 어깨가 조금 처지는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셔서 그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도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과 연기와 영화와 존귀를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준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며 룰루랄라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